보이지 않는 힘.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사람도 보이고 건물도 보이고 산과 들도 보입니다. 이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존재한다, 실제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보이는 증거가 명백하니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손으로 세게 휘두르면 만질 수도 있는 것이죠.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강한 기압차로 불어오면 사람과 건물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날려버립니다. 전파도 보이지 않지만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도 통과하고 벽도 통과합니다. 결국 TV 수상기를 통해 화면으로 나타날 때 전파의 존재 사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통해 말을 주고받는 것도 다 전파의 존재 덕분입니다. 공기와 전파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는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도 무신론자들도 다 믿습니다. 그러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과학이 아니라 과학 위에 있는, 과학을 넘어서는 초과학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는 불신자들 대부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너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보이냐? 보이면 믿겠다. 천사가 어디 있고 성령이 어디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디 있느냐? 또 사탄과 마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시편 기자도 조롱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시편 42편은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왜 시편 기자가 조롱을 당했습니까?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고 시편 기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진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인들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있게 될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계시에 의해서 보이는 성경이 쓰여졌음을 믿고 있습니다. 즉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비난을 한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리를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진리를 믿는 근거는 우리의 눈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진리의 근거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물증이요, 믿음이 진리를 믿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여서 나타난 것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보이는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힘은
그 속에 불가능한 것이 많습니다. 사람이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없습니다. 보이는 육체 한계를 가졌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 혼자 힘으로 걸어서 대륙을 횡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는 없습니다. 혼자 힘으로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배를 타야 하고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배나 비행기도 만능은 아닙니다. 수백 명을 태우고 달에 갈 수도 없고, 인간 역사 속에서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사람이 만든 보이는 힘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수를 가지고 있어서 생명을 연장할 힘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살릴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영생할 힘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보이는 힘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의 힘, 전기의 힘, 기계의 힘, 컴퓨터의 힘은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이 만든 보이는 사람의 지식의 힘이요, 자연 자원의 힘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힘에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수를 뛰어넘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여 축복하고 저주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의 힘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비록 힘이 없지만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능력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창조주를 의지하는 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요, 믿음의 힘은 보이지 아니하는 절대자를 믿고 의지하는 자가 소유하게 되는 강력한 최고의 힘인 것입니다. 이 절대적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드러내는 성도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의 보이는 힘이나 능력, 즉 인간의 파워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성전 건축에 대한 꿈으로 처음에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첫삽을 뜨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적어도 15년 이상 성전 건축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방해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그들의 심정은 냉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선 내 집부터 짓고 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 한가운데 학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학개라고 이름하는 선지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2달 후에 학개 선지자와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는 5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비전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성전 건축의 꿈과 비전을 계속적으로 심어주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3, 4년 동안 예언을 하게 됩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위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준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이 이 일을 끝까지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들의 신앙을 재무장시키는 데 주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근처에는 금촛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본문의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이름입니다. 그는 총독이며 정치 지도자인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고 외친 사람은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실천에 옮겨야 했던 사람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여러 가지 내외적으로 정치적인 압박과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번민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스룹바벨은 밤새워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한 환상을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보이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일일수록, 더 큰 일일수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위대한 비전을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힘, 인간의 힘이 부족하다고 해서 탄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힘을 주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작정하신 것이라면 반드시 거룩한 비전을 가진 이에게 보이지 않는 강력한 권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역사하실 때 반드시 거룩한 일이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사람들의 행동은 사람 스스로 많이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어떤 장소에 간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사람의 행동도 필연적으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금년에 아주 독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을 탈출하여 전국을 불안하게 했던 이대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국을 불안하게 만들었다가 25일 만에 검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4일 오후 5시 15분경 한 30대 여성이 해운대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시내버스에서 이대우를 본 것 같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즉시 해운대 일대와 해당 버스 노선에 경찰들을 집중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 이 여성의 신고는 오인 신고였습니다. 여성이 이대우를 봤다고 신고한 시각에 이대우는 울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시 놀라운 것은 이대우는 하필 그 시간에 해운대로 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경에 해운대로 가는 버스를 실제로 탔습니다. 그는 50분 뒤에 해운대역 앞 동부터미널에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린 지 5분 만에 하필 그 주변을 수색하던 경찰에 의하여 검거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여성이 어떤 사람을 탈주범으로 착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탈주범이 하필 그 시간에 해운대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탈주범을 수색하던 경찰이 터미널 쪽을 수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연의 현상 같은 것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정의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한계를 느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특별히 함께 해주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고난을 이용해서라도 그를 결국 도우셨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중 다리를 쓰지 못했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을 돕기 위해 시바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는 무비보셋의 모든 제사를 관할하여 무비보셋을 위해 농사를 지어 그를 도와주어라. 그런데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장애인이었던 무비보셋을 업신여겼던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그의 재산을 빼앗을 기회만을 노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궁핍한 것을 봅니다. 시바는 다윗을 위하여 많은 양식을 준비한 후에 다윗에게 주면서 거짓 증언을 합니다. 무비보셋이 이 기회를 틈타 왕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시바가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차지하려고 꾸민 계략이었습니다. 수작을 부린 것이죠.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시바에게 재산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다행히 재산을 다시 분배했습니다. 분명 시바의 의도는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바의 악한 의도까지 활용하셔서 결국 궁핍했던 다윗의 일행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적당히 운이 좋아서 도움을 받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모두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사건임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우신 것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중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예언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길로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특명을 받고 스파이로 궁에 들어갔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궁으로 들어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역시 연약한 다윗을 성공케 하시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모략가를 잃었지만 대신 후세라는 더 지혜로운 인물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물질, 보이는 사람을 보이지 않는 영으로 만지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보이는 만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것으로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에서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간증의 사건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코사카추라고 이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였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는데, 목사님이시면서 노래를 많이 부르고 찬양하고 또 간증을 합니다. 그가 최근 5월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고 딸을 가졌습니다. 딸이 자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2살 때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샤브샤브 냄비를 뒤집어 써버린 것입니다. 전부 머리에서 끝까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바로 병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피부가 짓물러서 돼지고기 같은 피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딸의 장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딸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아무리 의사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도 절대로 그에게 평안을 주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받으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는 그를 너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궁금해서 한눈을 뜨고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광경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고 따뜻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1개월 후 정말 더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전신 깊은 상처를 입은 화상이 1개월 후에 완전히 깨끗하게 낫게 된 것입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그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셔서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코앞에 놓여있는 작은 사소한 장애물도 제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모든 보이는 것을 움직이고 주장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고 놀라운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의지하여 믿음으로 날마다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